오늘도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믿으시죠? 왜요? 왜 찾으십니까? 소원 들어주시려고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눈을 부릅뜨시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는고 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 찾으십니까?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자, 그렇다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이란 누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들이죠.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차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호흡처럼 기도하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라. 비결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인 나와 통로를 어떻게 해요? 기도의 통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뜻을 표현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기도와 말씀 두 가지가 균형을 잡혀야 진정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참되게 온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이라고 말하죠.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간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잘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약해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낮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사도신경입니다. 참 똑똑한 분이 성가대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네.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잘 공부하고 또 우리의 예배가 진리로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잘 공부하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제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부터요. 장로교에서 세례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외워야 할, 암송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개 나왔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주기도문, 둘째는 사도신경, 세 번째는 십계명.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십계명 안 외우고 세례교인이 됐어요. 지금이라도 외우세요. 예전에 저는 세례 받을 때 십계명 외웠습니다. 아주 목사님이 그걸 다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조금 쉽게 하느라고 십계명을 안 외우다가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이렇게 엉망인 것 같아요. 십계명. 이 세 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에 대한 표준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에 대한, 뭘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신앙에 대한 표준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공부하고 익혀서 그대로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사도신경부터 공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는 뒤에 마침표가 있어야죠. 뭐요? 아멘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까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13주, 오늘까지 포함해서 13주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12가지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 하다가 보면 12가지가 됩니다. 오늘은 서론입니다. 앞으로 13주 동안에는 병도 들지 마시고요. 병원에 입원도 하지 마시고, 교통사고도 나지 마시고, 출장도 가지 마시고, 아프지도 말고, 어려운 일도 생기지 마시고, 예,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될 것 같아. 예. 꼭 이 13주 동안에는 빠지지 말고 나오셔서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꿀벌들이 온갖 꽃들, 아름다운 꽃들에서부터 꿀을 모아놓듯이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오묘하게 요약해 놓은 것, 이게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공부하려면 몇 년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에서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아놓은 이 사도신경은 12주만 공부를 하니까 이건 진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신경은 12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다시 모여가지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씩 이렇게 뽑아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 뽑았으니까 12개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공부하다가 보면 진짜 12개의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전설일 뿐이지 진짜는 아닙니다. 예, 괜히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이 사도신경이 이루어진 것은 그로부터 한 300년이 훨씬 지난 313년도에 맨 처음 최초의 오늘의 고백의 형태를 갖추어졌고, 오늘처럼 완벽하게 이 문장이 다듬어진 것은 그로부터도 수백 년 지난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600년, AD 600년경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조금 짧게 잡으면 390년대경에 오늘의 이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 기독교의 역사 2000년을 살펴보면요, 이 사도신경 같은 그 신앙 고백문들이 그냥 한 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최소한 100여 개 이상이 나왔습니다. 예. 카톨릭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자기네 나름대로의 또 신앙 고백문이 몇 개가 나오고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또 개혁교회 나름대로 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도 한 7, 8, 많게는 한 10대여섯까지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0여 개 이상 나온 그 신앙 고백문들 중에서도 캐톨릭도 우리도 모든 러시아 정교회도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고백하는 것은 이 딱 하나, 사도신경이 하나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오늘부터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 배워갈 때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얼마 안 있은 후에 이제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예상하셨던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아주 조용한 마을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세미나 혹은 수련회, 기도회를 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저마다 얘기를 합니다.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질문의 목적은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색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그건 상관없어. 베드로야, 너는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냐? 야고보야, 요한아, 내가 너에게 누구냐?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하여 정치, 사회 혁명을 하려고 하는 혁명가도 아니고 그저 좋은 말씀 잘 가르쳐서 세상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도덕적인 스승도 아니고 마음씨 좋은 사회복지사도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시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며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즉 정답이다, 맞다, 옳게 대답했다라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약자들의 편이었지만 그러나 사회혁명가는 아니었습니다. 정치개혁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놀라운 진리를 그리고 좋은 교훈들을 가르치셨지만 단순한 도덕적 스승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아픈 이들, 배고픈 이들을 고치고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지만 단순히 마음씨 좋은 사회복지사는 아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저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하여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세상 만들어낼 혁명가이셨더라면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할 필요 뭐 있어요? 그저 좋은 가르침, 교훈을 주신 훌륭한 선생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대로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씨 좋은 사회복지사였다면 우리도 그 따뜻한 마음씨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에서 끝난 분이 아닙니다.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태초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분이 아버지의 사랑의 강권에 못 이겨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어 화목제물로 오신 사랑의 화신이고 사랑의 목자,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친히 당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의 창조에 참여가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은 하나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바로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 앞에 경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좋은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셨던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한 정답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각자에게 묻습니다. 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그건 상관없다. 난 너의 고백을 듣고 싶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 남들에게 주어드는 정보를 얘기하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믿음의 고백을 나한테 해다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의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게다가 그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나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형식과 멋진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다시 묻습니다.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나는 누구냐 너에게? 너에게 단지 좋은 선생이냐? 도덕적 윤리적 교사 같은 존재냐? 착한 이웃이냐? 가난한 이들과 병든 자들을 잘 도우라고 말하는 복지사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세상에 이 체제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세상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한 정치혁명가이냐? 아니면 오늘 이 순간에도 너의 존재, 전 존재를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살아있는 하나님이냐? 누구냐? 내 앞에 고백해라. 주님 고백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앞으로 남은 생에 한 번밖에 안 남은 나의 생애를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실 작정이십니까?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 이것을 가리켜서 라틴어에서 크레도라고 하고요. 이 크레도란 말이 사도신경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사도신조라고도 하고요. 이제 아마 이 12주 내지 13주 동안에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우집사님이 크레도 한번 찬양하실 것 같은데, 예, 준비해 주시죠. 이렇게 해서 압력을 넣었어요. 크레도, 사도신경을. 근데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에서 코르란 말과 도란 말이 합한 합성어예요. 코르란 말, 코어, 영어에서는 코어라고 하죠. 핵심이라는 거죠. 라틴어에서는 그게 심장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죠? 심장입니다. 이거 맞으면 그냥 그 순간에 죽잖아요. 코 핵심이, 이게 심장이에요. 도란 말은 라틴어에서는 I give, 거기 주어가 들어가 있는 동사입니다. 내가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레도란 말은 내가 뭘 주느냐 하면 내 심장을 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뭘 믿는다라는 말은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의 핵심인 심장을 그분 앞에 맡겨놓고 산다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그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 심장은 더 이상 내게 아니고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네? 아멘이세요? 이제는 내 심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가 주님, 우리의 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로 이것에 대하여 핵심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이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분이십니까?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새까맣게 그분 잊어먹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골프 치러 가는 것, 혹은 테니스 치고 탁구 치고 하는 취미 생활의 한 부분으로, 한 조각으로 내게 다가오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심장을 맡길 만큼 그렇게 중요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온전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4세기 청년 어거스틴이 신앙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던, 고민하던 어느 날 하루
꿈을 꾸었는데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문지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천당 앞이니까 당연히 대답했겠죠.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문지기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널 봐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너의 머릿속에는 철학자 키케로의 철학만 가득 들어있지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들어있는 것 같지 않구나. 그 순간 깜빡하고 잠에서 깨어난 순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철학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만 전념하리라. 머릿속에 온통 철학으로 가득 찬 사람을 우리는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시로 꽉 찬 사람을 시인이라고 말합니다. 술 생각이 꽉 찬 사람을 술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밤낮 노름할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노름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로 꽉 찬 사람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속에 확 차서 예수님이 주신 가치관이 나의 모든 가치관이 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한창 복음이 들어왔던 당시 최걸렁 목사님의 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너무 기니까 예수 천당. 밤낮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 수 없으니까 밤에도 소리 지르니까 그래서 고발을 해서 일본 순사가 그를 잡아갑니다. 할아버지 목사님 잡아다가 순사가 몇 대 때리니까 그냥 기절해 버렸습니다. 기절한 할아버지 정신 차리게 하려고 물 한 방아지 한 양동에다 물을 하나 가득 찬 물을 들어가지고는 그 얼굴에다 확 붓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벌떡 일어나면서 그 물을 붓던 순사 얼굴을 향하여 그 최걸렁 목사님 말씀하셨다죠. 예수 천당.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가 막힌 순사가 할아범 도대체 당신은 예수밖에 모르. 어떻게 된 사람이 그렇소?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여기까지가 예수로 꽉 차 있어서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가 쏟아진다고. 그런 위대한 분이 계셨기에 100년 조금 넘는 이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 성장하게 된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왕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의 십자가를 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기뻐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았어도 그분의 슬픔을 함께 맛보려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빵을 쪼개는 데에는 수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그분이 쓴 잔을 마실 때에 따른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1935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쓴 글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벅찬 기도가 있습니다. 글이 예수보다 더 높은 하나님 없도다. 예수보다 더 깊은 사랑도 없도다. 예수보다 더 굳센 생명도 없도다. 예수 계신 곳에는 참이 있구나. 예수 계신 때에는 선이 있구나. 예수 계신 일에는 빛이 있구나. 헐벗어도 예수라면 따뜻하고 굶주려도 예수라면 배부르고 목말라도 예수라면 시원하고 알고 싶은 것 예수여, 보고 싶은 것 예수여, 되고 싶은 것 예수라다.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일제시대 때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 민족이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런 분들의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돈 생각입니까? 성공입니까? 인기 명예입니까? 뭡니까? 뭐가 이 마음속에 이 생각 속에 들어와야 합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회개하기 전에 어거스틴처럼 그저 철학 몇 줄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고 열정으로 사셨던 최걸렁 목사님처럼
오늘도 나 위에 죽으시고 나 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보면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이렇게 봐.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 중요한 거 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는 거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죠. 그렇지만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어절철할 때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당신 나 사랑해?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이 비슷한 대답해요. 뭔지 알아요?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지. 사랑도 안 한 여자하고 결혼했겠어? 그럼 뭐 아침 저녁으로 확인을 해요. 예? 매일 확인해요. 근데 요즘엔 조금 제가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아도 말합니다. 나 사랑해. 하루에도 12번씩 얼굴 볼 때마다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해. 근데 요즘은 또 질문해요. 진짜? 하나님이 내가 안 믿는다는 거 왜 모르세요? 아시죠? 그러면 끝일까요? 아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으시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찬송해야 돼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갈바위시요.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아름다운 고백이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하게 커져서 한 시간의 예배가 됩니다. 독일 히틀러가 광기를 부리던 시절에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 외과 의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가스실로 들어가 공중에 연기로 사라져버려 가는 그 절망적인 판국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혹은 이 일주일은 살고 있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거의 목숨을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이 젊은 의사는 언제나 혼자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니 마 아민, 아니 마 아민.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이런 겁니다. 나는 믿네 메시아가 오심을 온전히 믿네. 그의 오심이 더딜지라도 나는 날마다 그를 기다리네. 그는 이 노래를 그저 시간대마다 그냥 불러댑니다. 불러대면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남들은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수염은 깎아서 뭐하고 먹으면 뭐해요. 거의 죽음을 앞에 놓은 사람처럼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젊은 사람만큼은 날카로운 그 유리 조각을 어디다 숨겨놨다가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그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다 깎아서 면도질을 딱 합니다. 옷도 후rum하지만 있는 그대로 딱 매무시를 잘하고 아주 활기찬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 간수들이 가스실로 사람들을 차출해서 불러서 보내는데, 가스실로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겠느냐?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좀 더 살 수 있는 그 친구는 살려두어서 노동을 시키는 게 낫지, 그걸 죽이면 손해를 볼 테니까 버스룩하고 인생 포기한 사람들을 차출해서 먼저 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어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악랄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와서 그는 스페인에 가서 병원을 차리고 개업의사가 됩니다. 그는 해마다 6월절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맛보면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불렀던 노래를 계속해서 부릅니다. 몇 년 지나서 그는 노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나는 믿네 메시아께서 오심을 온전히 믿네. 그의 오심은 확실하지만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기만 하다니. 사람들은 너무 성급하기만 하다니.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조차도 그분의 오심을 하루 이틀 기다려보다가는 안 오면 그냥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천지개벽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석변기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 끝없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믿으십니까? 때때로 그 구원의 손길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언제 그 일을 하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그 약속 지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려워하지 마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을 합해서, 모든 것,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배고픔과 심지어는 암에 걸린 것조차도 다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참다운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늘 백성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